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로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왕 되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 종료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또 고난주간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세례와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삶이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아닙니까? 3년 사역을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죄가 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주시고 그 죄인으로서
세례를 지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찔리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찔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펄쩍 뛰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는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라. 이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래요.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누구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렵고 순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충족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요, 그 중심을 파고보면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제약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보세요, 이마에다가 상자 같은 걸 차고 다녀요. 손목에다 상자, 작은 상자를 차고 다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전을 넣어두었어요. 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집안 문설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적어놓고, 그래서 집안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600가지 이상의 규례를 정해놓았죠. 이 600가지의 규례대로 사는 이 이상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이러한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미달이죠. 자격 미달, 기준 미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격은 미달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의로 해보려고 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교만함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공로,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받을 수 있을걸?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저는 죄인이니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죄와 욕심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나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이 풀어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유도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잖아요. 칭의라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예식을 또 주님께서 하나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이죠,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베풀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기념하고 잔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가 뭐 하셨음을? 주의 죽으심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꾸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소중한 것인데,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에 힘없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자주 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과 한 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성과가 있는 분들은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잖아요. 당신의 수고를 또 당신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념패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념탑을 세우기도 합니다. 기념관을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 있는 사건,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대대로 우리의 다음 후손들도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박물관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잊지 말자 6.25.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어딜 갔느냐니까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요 1994년도에 외국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서경조, 길선주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난 다음에 1908년도 100년도 더 전이죠. 1908년도에 홀로 제주도에 들어가셔서 제주 선교에 힘을 쓰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주 복음화에 앞장서시고 결국은 순교하셨죠. 여러분 그 이기풍 목사님을 기념하여서 여기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많은 자료 가운데 제 눈에 유독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독 띄는 그 자료가 뭐냐니까 손으로 쓴 한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누구의 편지냐니까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가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남기셨느냐 하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런 내용이 한 구절, 첫 구절에 이 구절이 써져 있었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십자가가 멀어지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이라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화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멀어진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떡을 떼죠. 그리고 여러분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에서의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몸이 상하시고 그 살을 찢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잔을 붓는다는 의미는 주님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리들은 주님을 조롱했지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뺨을 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군병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을 조롱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면류관을 씌워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는 그 여러분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채찍을 휘두르고 주님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몸은 완전히 피로 물들었죠.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됩니다.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여러분 쓰러지셨다 다시 일어나셨다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오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못자국을 통하여 살이 찢어지고 주님의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주님의 이러한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신 죄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찌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진노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되셨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에게 임할 진노와 나에게 임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니 동시에 은혜와 기쁨도 멀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고착화되고 관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